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십시다. 주님과 함께한 이 하루 더욱더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비가 오는 것 같아요. 이 비가 이제 오고 나면 더 선선한 바람이 불 것 같습니다. 저는 이때가 정말 그리스도의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과 상황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라고 말하지 못하는 참 좋은 계절. 풍성한 수확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지만은 그 못지않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찬양의 열매와 우리 삶의 감사의 열매가 더욱더 많아질 수 있는 그런 때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 수예배가 있습니다. 또 주의 집에 올라 온 성도들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8에서 15절로 많은 여성들이 참 오늘 말씀은 좀 읽기에 좀 부담스럽고 불편한 그런 본문의 말씀일 것입니다. 특히 여성 목사님이나 지도자들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듣기 싫다고 가려들어서는 안 되고요, 또한 무시하거나 외면해서는 더욱더 안 됩니다. 모든 말씀은 곧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주시는 말씀 가운데 그 중요한 메시지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성경 말씀 중에는 지역적이고 그리고 시대적인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컨대 고린도전서 16장 20절, 고린도전서 16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라고 했거든요. 서로 입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무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 성도들에게는, 유럽에 사는 사람들, 외국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입맞춤은 일상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좀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지요. 서로 입맞추라? 이거 참 어떻게 하지? 참 문화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1장 5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 여자는 머리를 가려야 한다 라고 말했고요. 고린도전서 11장 14에서 15절, 고린도전서 11장 14에서 15절에 보면 여자의 긴 머리에 대해서 말했고요. 그리고 신명기 22장 5절에 보면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문자 그대로 지금 받아들인다 한다면 여자는요, 바지를 입어서도 안 되고요, 머리도 항상 길러야만 될 것입니다. 단발머리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되 시대적인 배경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 한다면 무엇보다 또 그 말씀에 담긴 주님의 마음과 시각, 주님의 관심, 이런 부분은 다 무시가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문자 그대로 해석할 때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어땠습니까?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의사들은요, 그러면 모두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안식일에도 죽어가는 사람 살려내야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의 시대상을 말씀드린다면, 남성들에게 늘 눌려 있었던 여성들이 예배소 교회에서 예언과 지혜로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여성들의 활동이 많아지게 돼요. 그리고 정말로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여성들이. 그러나 그 돌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 질서를 넘어서게 되는데 교회의 영적 질서까지 무시하게 되면서 바울은 그래서 창조 질서를 들어서 강하게 처방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야, 여자들, 니들이 남자 아담보다 먼저 지원받은 줄 알았느냐? 아담이 먼저 지원받고 여성이 그 다음 지원받았어 라고까지 말하면서 창조 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강하게 처방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 여성으로부터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말합니까? 남성의 자세로부터 말하고 있어요.
여성부터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부터 말하는데 8절,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각처, 여기 각처라는 말은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남성들은 어떻습니까? 힘으로 말미암아 종족을 번식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양육하고 번성하는데 남자 혼자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힘센 남자들이 많이 산단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여성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여성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남자들만 살다가는 그 사회는 머지않아 끝납니다. 여성이 있어야만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8편 3절, 시편 128편 3절에 보면 내 집 방 안에 있는 내 아내는, 너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포도 열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포도나무라고 표현합니다. 아내에 대해서 포도나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나무가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힘센 다음 내 아들을 그리고 그 손주를 계속 낳으려면 아내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성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너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말한 겁니다. 아무리 결실한 포도를 얻으려 할지라도 나무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힘의 논리로서 분노와 다툼을 하지 말라. 항상 남자들은 힘겨루기하고 다투지 않습니까? 예, 힘겨루기하고 다투고 이 힘의 논리로서 분노와 다툼을 하는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하랍니까? 오히려 그 힘을 각처에서 모든 일에 뭐 하랍니까?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데 힘쓰라. 남자들이요, 힘센 힘자랑하지 말고 다툼과 분노 내지 말고 그 힘 가지고 그 손으로 가지고 기도하라. 기도하는 데 힘써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가 기쁨으로 바뀌고 그리고 다툼은 화목으로 바뀔 때 그곳에 곧 하나님의 평화가 깃드는 거예요. 예, 참 옛날에 참 무식했어요. 그 연약한 아내나 자식들을 왜 그렇게 두드러 팼는지. 예, 그 참 밖에서는 힘 제대로 쓰지도 못하면서 안에서 연약한 아내를 괴롭히고 두들겨 패는 이런 남자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다툼은 절대로 화목할 수 없고요. 그리고 그 힘자랑은 그 다음 자녀 세대로 그대로 대물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8절에 분노와 다툼이 없이라는 말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부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정의 질서와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는 뭐냐면 바로 남성들에 대해서 지금 먼저 짚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9에서 10절은 남성들의 거룩한 기도에 못지않게, 자, 남성들 못지않게 여성들의 외모에 치중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단정하고 선행하기에 힘쓰라. 선을 행하는 데 힘써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즘은 자유분방하다 보니까 참 예배 때에도 예배들은 오는 여성들도 보면 짧은 치마를 입질 않나, 짙은 향수와 그리고 짧은 민소매를 입고 참 짧은 반바지를 입고 이렇게 오는 여성들도 참 많습니다. 개인 취향이며 자유라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예배드리는 자로서는 적절하지 못합니다. 편히 앉을 수도 없고요. 짧은 치마에 입고 편히 앉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짧은 치마와 민소매를 입고 아이들을 교육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그 짧은 치마를 입고 제대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에게 같이 막 활동할 수 있겠습니까? 값비싼 옷과 보석을 걸치고 식당에서 봉사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어이구, 꾸중물 튈까봐 봉사 제대로 할 수 있겠냐고요. 교회 청소와 차량 봉사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안내위원이나 예배, 찬양 인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짧은 옷, 그리고 너무 화려한 옷, 그곳에 더 눈길이 가겠지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러한 치장은 자신만 좋으면 된다는 이기적인 신앙이에요. 참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나만 편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예배 방해를 하는 성령 회방죄예요. 그것은 이기적인 겁니다. 또한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을 하거나 예쁜 그렇게 비싼 옷을 입고 오는 그 여성을 볼 때 다른 여성들이 어때요? 참 부러움과 자괴감을 가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가는 겁니다. 교회에 오르는 것은요. 예배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에요. 예배의 주인공은 내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늘 아버지와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11에서 12절, 오늘 보면 11에서 12절은 여성은 참 정말로 듣기 싫은 그런 말씀일 겁니다. 불편할 겁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에게는 가르칠 권한을 주지 않았답니다.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그럼 여성 목사나 여성 장로나 여성 지도자, 여성 선생님들 다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참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나 지금도 보수 교단에서는 여성 목사를 인정하지 않고 여성 장로를 세우지 않습니다. 우리 기장교단, 우리 교단은요, 제일 먼저 여성 장로를 세웠어요. 여성 목사가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나 이 구절은 무조건적으로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는 것, 이걸 금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어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가요 그 남편 아굴라와 함께 아볼로를 가르쳤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그 다음부터 계속 나오는 것은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처음은 그렇게 나왔어요. 처음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말했지만, 남편부터 나왔지만 나중에는 남편이 아니라 브리스길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활동했다라는 거거든요. 또 사도행전 21장 9절, 사도행전 21장 9절에 보면 빌립에게는요 4딸이 있었어요. 이 4딸이 예언하는 은사를 가졌습니다. 예언하는 은사라. 그리고 누가복음 2장 36절에 보면 아셀 지파 바누의 딸이 있었습니다. 바로 안나라는 여선지자예요. 여선지자라고요. 바로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렇게 성전을 계속해서 지키며 사역을 감당한 그런 여인도 있었단 말입니다. 이 말씀의 영향을 받았던지 지금도 기도원 원장들 보면 남자 목사보다도 여성 원장들이 많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이것은 바울과 직접적인 관계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자주 옥감장수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루디아. 이 루디아는 바울을 만나 여제자가 돼요. 아니, 언제는 여성은 가르치지 말라며요. 그런데 루디아는 여제자가 되었다는 말은 바로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녀는 가정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칩니다. 기도 그룹을 만들어서 믿음의 형제들을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인도했다라고 사도행전 16장 40절에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은요,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 우리 자매가 여자를 말합니다. 그쵸?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겐그리아 교회에 여성 베베를 추천하는 거예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여성 목사로 세운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겐그리아 교회에 베베라는 여자 목사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를 영접하라고. 그러면 구약에는 어떨까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도 제가 얘기했지만 구약 성경은 어떨까요? 초대 선지자가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초대 선지자 여자입니다. 모세의 누나, 예, 미리암. 미리암이 최초의 여선지자예요. 여자라니까요. 남자가 아니고. 사사 중에 네 번째 사사가 누굽니까? 드보라예요. 드보라. 여성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 13에서 14절에 오늘 보면 13, 14절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아담과 하와 때까지의 이야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담이 먼저 지음받았다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아담이 먼저 먹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먼저 먹었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하는 이유가 뭔가?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바로 시대상을 충분히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이 말만 듣고 어디 여자가 감히, 지금도 그런 목사들이 있다니까요. 어떤 보수 교단에서는 여성 목사가 쓴다고 하니까는요, 입에 담기도 못할 그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단다면 여자 목사 겐그리아 교회에 베베 무시하는 거죠. 영접하라 그랬어요. 근데 영접하지 않는 거죠. 최초의 여선지자 미리암도 무시하는 거게 되겠죠. 루디아 여성 지도자를 무시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일부러 더 왜 여성에 대해서 두각시키면서 얘기하냐면 오늘 말씀만 가지고 여성 목회자나 여성 지도자나 무시하는 거거든요. 더 보수적인 교단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신학교에 여성을 받아들입니다. 되게 웃겨요. 받아들이고 목사 안수만 안 줘요. 예, 학위까지 다 받게 해놓고는 여성 목사 안수만 안 줘요. 장로 안수를 안 줘요. 그리고 아이들은 다 가르치게 해요. 그러면 어린이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까? 어른 예배만 예배고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더욱더 여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예배소 교회의 상황과 현실이 그랬어요. 자, 하나 예를 들어볼까? 이런 거예요. 우리 진목교회, 여기 예를 들게요. 제가 늦게 예수를 믿고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되었는데 여러 가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어려서부터 예수를 만났어요. 모태신앙자예요. 그래서 영적인 경험도 참 많아요. 영적인 경험도 많고 성경에도 참 해박합니다. 자, 그러니 보니까 내 남편은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그냥 알아서 사모가 다 이것저것 다 해버려요. 목사를 그냥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이거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예배 속에서는 공공연하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세운 지도자가 있는데 그는 부족하니까. 근데 나는 은사가 많거든. 그러니까 목사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교회 질서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바울이 이렇게 자주 옥감장수 루디아를 제자로 삼거나 겐그리아 교회의 베베를 여성 목사로 세울 일도 없었겠지요. 성도들로 하여금 그를 합당한 예로 영접하라고 말하지도 않았겠지요. 고린도전서 11장 11에서 12절 고린도전서 11장 11에서 12절에 분명하고 명확하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처럼, 그렇죠? 바로 하와가 아담의 갈비뼈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라고 말한 것이 맞지요? 그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렇죠? 저도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지 아버지 뱃속에서 안 나왔습니다.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어때요? 그러니까 내가 우월하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자 없이 아들 남자들 있는 줄 알아? 남자 없이 세상에 여자가 생겼어? 이렇게 싸울 거 무의미한 거죠. 여성이나 남성이나 다 무엇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2절에 분명히 이리 말씀합니다. 아시겠습니까? 15절, 오늘 보면 15절에 여자들이 만일 그런데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무엇일까요? 많이 안다고 해서 너무 설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많이 안다고 하여서 영적인 은사가 많다 하여서 질서를 깨지 말라는 거예요. 정숙함이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무슨 말일까? 이것은 온 인류 구원의 계시와 성취의 말씀이에요. 특히 여성은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생명을 잉태하지요. 예, 생명을 잉태합니다. 여성 없이 인류가 지속되어 올 수 없다니까요. 인류가 지속되어 온 것은 여성이 없이는 안 됩니다. 인류 역사 그렇게 이어왔어요. 이것은 남성이 여성을 대신할 수 없는 일이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여자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고 15절에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해야 할 바로 이것은 여성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8절에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이것과 같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15절과 8절.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해야 할 것은 여성만이 아니라 8절에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라고 한 남성에도 역시 필요한 신앙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성으로만 한정시켜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남성의 우월성을 가지라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라?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이것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고요. 더욱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질서 있게 행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라는 주의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항상 코람비오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고 말씀 앞에 최선을 또 다하여서 그걸 받들며 또한 삶에 적용하고 또한 많은 생명들을 살려낼 수 있는, 나 혼자는 안 된다니까요. 아내와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할게 더불어서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라.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이 온 세상 부부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는 모든 남성과 여성은 바로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오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의 아버지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나보다 남을 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세상에는 절반이 남자요 절반이 여자입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도 남성과 여성이 함께할 때 생명을 만들어갈 수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진목교회도 여성과 남성이 아버지 함께 힘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일진데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사오리까. 하나님 아버지여 비교 대상이 아니라 협력할 대상임을, 함께 힘을 모두어서 선을 이뤄갈 아버지 평생을 함께할 아버지 믿음의 동반자들이라는 사실을, 동지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